우리 새해 들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제 2번 두 번째 주일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공부하셨습니까?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매일 휴대폰에 있는 앱을 좀 열어보시고 성경도 찾아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 책을 함께 나누고 또 앱을 소개해 드린 것은 그냥 한번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들었던 말씀도 계속해서 책을 보고 또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하시라고 책을 또 나눠드리고 또 앱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세대에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격을 받을 때,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암송하고 알고 있는 말씀을 크고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고 또 그것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또 암송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큰 은혜가 있는지 알 때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한다고 했죠. 또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부분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지 문답의 1부, 2부, 3부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 큰 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제 두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제 3문부터 시작해서 11문까지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공부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또 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아는 만큼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 먼저는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나의 죄와 비참함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책을 보시면요, 제3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비참함이란 것은요, 어떤 이 위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사망의 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공고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법으로 사로잡힌 인생은 곤고한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요, 이 독일어로 작성된 말씀입니다. 이 독일어로 비참이라는 단어는 이 이엘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포로로 끌려가 갖고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고국을 잃어버리고 타지에서 끌려와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처지를 비참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서 포로로 잡혀가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상황이 바로 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비참함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 사업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사업이 부도나고 실패하면 그야말로 요즘 그냥 하는 말로 한강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잘 하다가 실패하면 난 비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이 큰 질병을 얻으면 난 참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다가 어느 날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 난 참 비참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 왜 나를 비참하다고 그러느냐, 나는 너의 말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사람들 인상이 바뀝니다. 나는 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기분 나쁘다고. 심지어 돈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돈도 없으면서 나에게 왜 와서 그러느냐, 나보다 너가 더 비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도리어 그렇게 여깁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참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왜 내가 비참한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책들과 지식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세계 역사를 보아도 지식조차도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보면요, 이 15장 17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실 비참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어떤 비교할 기준이 있어야 내가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탕자가 나는 줄여 죽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말씀 보면, 그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야말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고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어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비참함이 그냥 그 상태라면 그가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전에 살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 보니 그곳에는 종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하여 마음껏 먹는데 나는 이 먼 곳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인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아, 내가 참 비참한 처지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보아야 이 죄를 깨닫습니다. 이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니 그것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 아, 내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보니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그 죄가 나를 비참하게 이끌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가 비참함에 이르러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죄를 지은 자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모습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문이 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7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심을 갖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탐하고 있는 그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의 기준, 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잡히신 적 있나요? 세상의 기준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해도 심지어 살인을 모의하거나 그것을 해도 내 생각으로만 했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그 생각에 음욕을 품고 있는 그조차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비춰보니 내가 죄인임을,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린 복된 생활에 대해서 그저 육체의 안락함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참 안됐다,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보통 이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됐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세상의 비참함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함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제4문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춰봐서 우리 자신의 상태와 비교해 보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활의 상태였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큰 그야말로 중요한 표지죠.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가볍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때는 일반 이 선물점에 펜시점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문구가 잔뜩 걸려 있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은 사실 그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그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과 나누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다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목숨은 우리의 의지를 담당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의지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내 생명, 목숨을 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내 의지의 모든 것을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뜻을 다라고 말씀합니다. 뜻은 이 지성과 정신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만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더 깊이 알고자 힘써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신명기 6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는 없지만 신명기 6장 5절에는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겉과 속의 모든 활동과 행위들을 다 포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일치하도록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특별히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말씀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에 비교해 보면 나 외의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시죠? 어떤 사람은 아주 나도 나를 막대하는데 뭘 이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실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몸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죠?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반응합니다. 어떤 고통이 오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악 하고 이 소리 지를 만큼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도 더 살펴보면요,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딱 보고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23절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가 자기의 갈비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내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 표현이 여기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된 더 본질적 원인을 보면 그야말로 자기의 몸이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 살고 있었죠? 아담 빼면 나머지 다는 하와입니다. 뭐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모두는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한 조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저 어거지로 사랑하라는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것이 율법을 다 공부하고 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요. 우리 탕자의 비유의 말씀도 보면요. 2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안에 허물이 없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복된 상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경 전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올무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 나는 본성적으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닙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참 아픈 고백이죠.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로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사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그냥 노예처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곤고하고 사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도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 중에 속해 있습니다. 저도 속해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은 적도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교회 밖에 세상에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종교적 생활로 와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모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절대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가끔 뭐 뉴스를 봐도 정말 대단하게 잘 산 것 같은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심지어 요즘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것으로 세상에 비판을 받는데요. 정말 탁월한 업적을 이뤘던 목회자들도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그 자리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도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탕자가 나오는데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탕자의 형,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마다들이 있습니다. 이 마다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죠. 29절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편으로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과 다르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 아닙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이 마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탕자, 그야말로 작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니 마다들이 노하여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마땅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도리어 분을 내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실 우리도 이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인 사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의 기준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교회를 그야말로 허물을 들춰내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저러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당당히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이 제 가운데 있음을 자백하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혹시 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야 너가 설교할 자격이라도 있냐, 너가 그렇게 살았잖아, 저런 것을 다 들춰내고 저와 함께 했던 죄라든가 저의 죄를 허물을 본 것이 있으면 다 들춰낸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빨리 문 열고 도망가야 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증거들을 드러내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선조인 아담의 모습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가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되면 사실 내 허물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다른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이런저런 걸 다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걸 원망하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담의 고백에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다 보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 주신 누구를 원망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습니다. 아담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은 누구와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이단 중에 하나는 자신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3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 이단들이 그것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너가 그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너가 믿고 있는 그 신앙, 너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는 틀린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이 땅에 있는 한 겉으로 죄를 혹시 짓지 않더라도 속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도 어느 수준이, 어느 기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 죄입니다.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이요,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서 누가 이렇게 끼어들기만 조금 해도 이란 하고, 사랑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이 사랑은 고사하고 그냥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도 계속 보면요, 인류가 그런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도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8장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에베소 2장 3절도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임을 알 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죄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황,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것으로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된 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